같이 저희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14장 24절 말씀 두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음 장 14절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시고요. 서로 눈을 마주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꿈이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큰 꿈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다른 국가들을 침공할 계획을 합니다. 전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그 전날 밤 자기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의 장군들에게 너희들이 다 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이 보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휘하의 장군들이 이 보물들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참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보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나눠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왕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실은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겨놓았네. 바로 그것은 희망일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동과 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꿈이 있지.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보물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그 희망은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에 있는 그 값진 보물들보다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더 큰 꿈을 두었고 그리고 그는 이 희망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걸고 전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특별히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가로막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을 좀먹고 녹슬게 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이나 특별히 새로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지난 1년 반도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확실함으로 인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민 오신 분들,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 새 땅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이번 가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모든 한 부분, 한 부분, 한 챕터, 한 챕터가 열려질 때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임신할 수 있을까? 임신한 다음에는 내가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출산할 수 있을까? 출산한 다음에는요, 모유 수유는 잘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노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한 챕터를 우리가 뗄 때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연결기도 전에 이 비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형벌이 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꿈이 연결기도 전에 다 사라져 버린다.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정성스럽게 우리의 삶에 심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꽃도 피기 전에 다 꺾여 버리고 이 비전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삶에 에너지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바로 이 꿈을 다 유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죠. 케일럽. 우리 요즘 자녀들 중에서 케일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서 정말 비전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안에 소속이 되었죠. 그는 모세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60만 장정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와 바로 이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함께 어떻게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당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파도와 같이 계속 삶 속에 밀려오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나는 못할 수도 있어. 나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습관화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형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형이었죠.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바라보이고 있는 땅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함께 섞여 있는 감정은 하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떼학볕 속에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농경 사회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싶다. 이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과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함이었습니다. 거기엔 과연 누가 살까?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게 되죠. 바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 12개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지파의 대표를 추출을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 지파들 중에서 포함이 되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을 마친 최종 보고가 모세 앞에서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론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얼마나 맥 빠지는 보고를 하는지 몰라요. 모세요,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성읍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김이 다 빠진 콜라와 같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맥 빠지고 힘이 없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33절 본문 중에서 바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쳐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하나님을 빼고 자기 스스로만 그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문제가 원래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문제를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으면 크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축소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문제, 바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갈렙이 말한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먹이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갈렙처럼 문제를 먹이처럼 지금 작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평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오늘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너무나 어렵고 지쳐가는데 정말 종업원을 찾을 수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질병과 싸우면서 외롭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시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하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보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실 만큼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 앞에 절대로 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심으로써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비전 성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 그리고 또 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전 삶을 그 약속에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뭐 그냥 계시기는 계시겠지. 이 정도쯤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어떤 가나안 땅이냐면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승리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수능으로 대학 입시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정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죠. 수험생들 자체가 올해 꼭 붙어야 된다, 이와 같은 부담이 정말 많았던 학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원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원한 학교에 아버지의 친구분이 교직원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정오에 학생관장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합격자 명단이 붙는데요, 예, 그날 아침에 교직원이었던 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더니, 야, 확인했는데 너 합격했더라,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를 확인하러 가는 거는요, 그냥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기분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험생들 얼마나 불쌍하던지 이제 12시에 대자보가 붙는데요,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한 여학생은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경주를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도 물론 우여곡절이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어가는 모습이 그 안에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조엘 바커는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비전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그와 같은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펜이 있다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온전히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로부터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뒤로부터 45년 뒤에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헤브론을 그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바로 이 갈렙은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을 대충대충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이민 생활하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 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똑같은 생명과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모든 진액과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결코 적당이라는 말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잊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생애라 할지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 3명이요 60층 주상 복합을 같이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60층 가장 꼭대기에는요 이 3명의 남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게 높으니까 20층씩 올라가면서 20층 동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난 살아온 이야기를 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가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자기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슬펐는지를 나눕니다. 따뜻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두 남자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고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40층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질병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착한 친구들이 정말 함께 울면서 그 친구를 얼마나 수고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꼭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자가 이 60층을 남겨놓고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남자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다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지? 키를 두고 왔지 뭐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명이 분실되고 사명이 실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맡긴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이루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될 성취된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꼭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해주신 권혁빈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와이 코나에서 성교 훈련을 받을 때 한 간사님이 권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와이에서 조용한 마을이 멀지 않은데 그 마을에서는 아마추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뛰고 또 미리 신청하면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들의 철인 3종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폐막하는 그 시간에 꼭 한번 가보라고 이와 같은 좋은 이렇게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 조그만 아담한 마을에 철인 삼각 경기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느냐면요. 어, 등수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경기는 일단 출전해가지고 끝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도 끝나지 않는 그런 경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뛸 때 자기의 이 경기에 참여한 사연을 먼저 사회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인 삼각 경기, 달리기와 수영과 자전거를 타고 다시 달려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사회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의 사연을 함께 마이크로 모든 관중들을 향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경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 결승지점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운동복에 프로포즈할 반지를 숨기고 열심히 달립니다. 들어올 때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바로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달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관정석에 있는 약혼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러면 그 결승전까지 뛴 사람이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들 중에는요, 작년까지 위암이었는데 그 위암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이 철인 경기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면 모든 사람이 암을 극복하고 뛰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거였어요.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친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부축하면서 오고 있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는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함께 화해를 하고 이 경기에 함께 뛰기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경기라는 것이죠. 이 경기는요, 넘버링에 의해서 등수가 매겨지는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고 우승자인 경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도 끝나지 않고 동일한 찬사와 인정을 해주는 바로 그 경기인 것입니다. 이 경기는요,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중요한 것이죠. 대단한 스토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유리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입성할 때도 꼭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요, 등수가 없는 곳이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만 우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뛴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새 백성들에게 환호와 찬사와 박수를 받는 곳인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죠. 미국이 참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말이 잘 통하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며 복음대로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까요? 마치 이 철인 경기의 사회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고 계시며 정말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정과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경기를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버 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 너는 나의 only one이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한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스토리가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유일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승패는요, 사람 앞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손이 되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의 발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